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욥기 8장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는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욥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규정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몇 년 전인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발해서 독일 디셀도르프로 가는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지역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피레네 산맥점으로 되는데요.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항공기에 어떤 정비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조종사의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그저 자살, 조종사가 그만 스스로를 승객들과 함께 내던져 버린 겁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만 안타깝게도 승객들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와 함께 그 산을 향해서 그냥 급강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그 조종사와 함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닷의 말을 빌리고 그리고 앞서서 말하던 엘리바스의 말을 빌리면 무엇이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지금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가 죄라고 그것이 너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아 사람 빌닷은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엘리바스의 뒤를 이어서 요업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다시금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굉장히요, 우리가 듣기에 그냥 요 부분만 잘라서 들으면 정말 복된 말씀인데요. 이 욥기의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요, 정말 욥으로서는 듣기가 힘든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빌닷은 결국 이 욥기 8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세상의 이치가 이와 같다. 순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순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관점에서 욥을 판단하는 이 판단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정리해낸 것은요, 결국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경험이라는 것과 결부되어지면 정말 핵폭탄급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시를 준비하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모습들, 설마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수아사람 빌닷이 말하는 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이 하나님의 규정에 하나님이 지금 갇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속박당해버렸어요. 만약에 수아사람 빌닷에게 하나님께서 야, 나 그렇지 않아 라고 하버리면 이 수아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견해와 유대인들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았던 그 예수의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보신 유대인의 모습, 너무 달라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뒤집어 엎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택할 수가 없던 거죠. 그들은 차라리 바라바가 낫다는 겁니다. 왜요? 로마를 대항하니까.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결코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계시의 목적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규정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엄청난 모습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수아사람 빌닷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가 얼마나 단편적인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들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닷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그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유 없이 겪는 그 고통의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맹인을 두고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예수님께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때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때로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하여서, 때로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헌신을 인하여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빌닷이 규정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아멘 할 뿐입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신 것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욥기 8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고 사람의 규정 속에 하나님을 속박할 수 없건만 어리석은 인생은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런 룰을 범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빌닷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비록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실수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리석음, 무지함이 조금 더 벗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